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광의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연합해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다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라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원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또 준비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계획되어진 대전도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시고 악한 마귀와 또 그가 이용하는 세상과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0절,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계획된 전도 집회를 온라인으로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철저한 전염병 방역에 함께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이나 상처를 안겨주어서는 안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많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어떤 분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부 몰직각한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는 코로나 걸리면 천국 빨리 가서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교단에서 설교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기는 천국 가서 좋지만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방역에 협조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태를 빨리 종결짓도록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만 주장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어두운 터널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증상은 없는데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있다라는 그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무증상자도 꽤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건강하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을 시키고 전파시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가끔 코로나 상태가 이 상황이 좀 호전되고 좋아져서 부분적으로 모임이 허락이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에 우리가 정말 반갑게 함께 모이고 그럴 때는 철저하게 거리 두기,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몸을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거, 그거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함도 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좋아진다고 해서 상황을 좀 이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철저하게 이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협조하고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가운데에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아주 분을 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자, 분을 내었다고 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앞장섰죠. 이 여자의 그 아름다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몸에다 붓는 그 아름다운 행위를 비난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은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사건의 앞뒤로는 뭐가 나오냐면은 1절에서 2절까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을 3년이나 정말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녔던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 자,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은 30세겔은 바로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종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으로 이 땅에 최하로 낮아졌잖아요. 왜요? 섬기러 오셨죠. 노예나 종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노예의 가치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죄인이고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우리의 죄는 머리 털끝만큼도 갚을 수가 없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것, 그리고 무조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의 사역,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가치를 어떻게 이 돈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자,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가치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가치를 은 30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그 유다의 그 배신이 바로 이 아름다운 사건 뒤에가 있어요. 앞뒤로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양쪽에 딱 버티고 있고 가운데 이 아름다운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최종적으로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에는 피하자.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로 완전히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사건보다 뒤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양쪽에 이 종교가들의 그 사악한 음모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양쪽에다가 두고 가운데다가 이 아름다운 사건을 기록하게 하는 이것은 아주 그 아름다운 온전한 헌신의 그 사건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을 극명하게 아주 대조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게 하고 편집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정말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이 여자는 마가복음에는 이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없죠.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 또 마르다의 여동생인 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자는 바로 마리아인데요. 이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행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이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앞뒤에는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앞뒤에는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거죠. 자, 그게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제자들,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에게 푹 빠졌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은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람에게 푹 빠졌다 이런 말을 하죠. 또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몰두를 한다든지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은 무엇에 빠졌다, 무엇에 중독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뭔가 미쳐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 푹 빠졌다, 예수님께 몰두했다, 예수님께 미쳤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에게 폭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난이 있어도 정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에는 자기의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이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아주 분을 낸 겁니다. 이건 허비다. 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큰 돈을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가룟 유다는 돈귀에서 도적질하는 자였죠. 자, 그것을 팔아서 아마 집어넣었으면은 그거 예수님 몰래, 제자들 몰래 착복을 했겠죠. 그래서 분을 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푹 빠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드려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베다니의 마리아. 자,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이때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죠.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표를 좀 해놓으시고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자, 이 내용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 가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 오늘 안식일인데 만약에 병든 자를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자,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지 안 범하는지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합니다.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대답을 못합니다. 자, 5절에 저희 마음의 완화감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의분이죠.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었어요. 안식일인데 회당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의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평소에 자기들과 반대했던 헤롯 당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자,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아까 그 3장 6절에서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11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자, 어떻게 멸할까 그 말은 어떻게 죽일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해할까? 어떻게 제거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자,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자, 무리 때문에.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군중으로 생각합니다. 무리로 생각했어요. 자, 그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죽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 자,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또 계획을 합니다. 12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자,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군중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장. 자, 14장을 보시겠어요? 14장 2절에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자, 또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완전히 결정을 했어요. 예수 죽이자.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 이틀 전이요. 1절에 그랬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근데 6월절 무교절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3대 명절 중에서 첫 번째 명절인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인원이 뭐 120만에서 14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군중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의 일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 시기 질투와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들고 일어나야 할 수도 있겠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민요가 날까 하노니라는 것. 민요가 뭐예요? 백성들의 동요입니다. 이제는 무리가 아니고 백성이요. 처음에는 무리를 염려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백성들로부터 소요가 날까 그들은 염려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명절 끝에라고 하든지 아니면 명절이 지나고 하든지 나중에 하자. 그런데 죽이는 거 틀림없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6월절에는 말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었잖아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 불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반응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자,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들은 백성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대표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타락한 종교가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생명 없는 종교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자, 6월절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상황이 급진전됨으로써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수포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더 빨리 실행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자, 악인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악한 일은 그들의 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본성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불의한 그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편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 아니고, 불의한 자들이 자기 악행은 자기의 본성대로 저지르지만 또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애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대의 가장 최강국인 에집트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번성케 하고 한 부족이 아니고 이제는 한 국가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중앙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어서 세상 중앙의 백성으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그 계획을 이루는데 뭘 이용을 했습니까? 요셉의 형님들은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악행이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기근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3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고 400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요. 그때의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님들이 하는 자기에게 그 아주 매몰차게 무정하게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님들의 행위는 정말 불의한 악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한 사람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누가 이걸 원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처처에 전 세계적으로 온역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그 이전에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천연두, 그 다음에 중세의 흑사병, 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아니었습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 그럼 그 전염병을 하나님이 퍼뜨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대쯤 돼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있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사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사건, 이걸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다른 때가 아니고 딱 유월절 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자기들이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명절에는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유월절 가까워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불의한 가룟 유다가 행하는 악행은 자기의 죄의 본성과 사탄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사탄도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헤롯 대왕을 통해서 2살 아래의 베들레헴의 영아를 학살하고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죠.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은 30에 팔게 하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자, 사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을 제거했다.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마귀의 모든 괴계와 사망의 것이자는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오늘 본 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하고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반전을 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이 두려워했죠. 우리 아버지 야곱도 죽고 이제는 요셉이 우리한테 원수 같겠네.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은 그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악행이잖아요. 불의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자기의 일을, 역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가 되면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더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이 못 모이게 하는 것을 더 길게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이 상황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몰지각한 그 종교단체들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코로나19가 확진이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행정당국에서는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과.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의 모임을 제한시킨 거예요. 이렇게 제한시켜서 다 모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때요? 20% 모였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자, 이렇게 못 모이게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면 항상 전도할 때 모셔다가 직접 이렇게 전도할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카톡에 우리의 전도 집회를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퍼뜨리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시간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천국 백성의 숫자를 다 채움으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이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어디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 전도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못 하잖아요. 어디 이동하는 것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은 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고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겠어요? 자, 3절.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는 어떤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베다니에서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이 3절부터 9절까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으로 전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와 가룟 유다,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잖아요. 자, 이 여자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깨서 부었어요. 남기지 않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전부를 부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 걸 알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는 것을 미리 이렇게 했던 건가? 예, 만약에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하고 있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이 12의 혈루증 앓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어요. 병이 나았어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은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여러 번 말씀을 했죠. 수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녔던 남자들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고 메시아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야지요. 그 왕이 되면은 따라다니는 우리들에게 뭐 한 자리씩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다니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죠.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이 마리아의 언니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을 했지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내 혼자 음식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런 의미로 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택했다 말이에요. 자, 이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인정하기 싫었고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의 사건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죠. 무슨 좋은 일이에요? 내 장사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요. 당시의 풍습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 마리아는 경배했어요.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장례식에 자기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 알지요? 미리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을 먼저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자기의 값진 향유를 다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행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다시 봅니다. 3절.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당할 것을.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제자들 다 들었지요. 어쩌면 마리아는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은 못 들은 말씀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해주셨던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자, 그렇게 가르쳤으면 어때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인정 안 하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장 31절입니다. 9장. 자, 예수님께서 재차 죽음과 부활을 또 예고하십니다.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34절입니다.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제자들은 좀처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여자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하고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추기는 의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행보에 함께 동참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고난의 남은 잔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는 데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런 고난이 없이는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베다니의 이 한 여자,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소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희생이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다시 봅니다. 4절입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 사람의 제자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보다도, 영혼의 문제보다도 육신적인 것,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양육을 허비하였는가? 분을 내었다 그랬어요. 화를 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자,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위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자,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분노와 비록 잠시 동안 만났지만 예수님을 잠시 동안 만났지만 사랑에 빠진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은 정말 이 제자들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지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향유보다도 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데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가치를 은30으로 전락시켜 버렸고 제자들은 분을 내어서 왜 허비하느냐 그랬죠.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300데나리온.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 300일 동안 1년 연봉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남자의 1년 연봉.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이 10만 원만 받아도 300일이면은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좋은 직장에서는 10만 원 더 되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꽤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보다도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 것을 허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300데나리온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나에게 더 있다면 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나는 소비하겠다. 그게 이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300데나리온보다 못한 것으로 가치를 하락시켜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주를 위한 소비는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여기 허비라고 하죠. 허비는 뭐예요? 쓸모없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별로 유익하지 않는 일에 의해서 돈을 낭비하는 걸 허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를 위한 소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소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소비라는 것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거잖아요. 쓰는 게 소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쓰는 시간과 물질은 뭐예요? 거룩한 소비요. 이것은 더 좋게 말한다면은 투자입니다. 투자. 확실한 투자예요. 자,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10절을 먼저 읽어버렸네요.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본 말씀이었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이라 그랬죠. 처음.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11조도 그렇죠. 그래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거룩한 소비입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여지는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고 변화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과는 친구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허비예요? 정말 거룩한 소비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2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라. 값으로 샀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내 몸만 사는 게 내 영혼도 사고 내 모든 걸 다 샀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듯이 드리는 그것은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소비라고 생각하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자, 성경에 향기로운 제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5제사 중에서. 그것은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허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허비가 아닙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향유는 꽤나 아주 비싼 가격이죠. 꽤나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그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주를 위한 봉사가 모든 선행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300데나리온 그거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 그게 뭐 큰 재산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드리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는 아까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 넘겼다고 했죠. 은 30에. 그리고 300데나리온보다도 못한 가치로 전락을 시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자,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선행이 뭘까요? 가장 큰 선행은 바로 이 여인이 한 일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더 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잘못된 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사람의 생각은 땅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 다릅니다. 사람은 끝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용모를 봅니다. 신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자, 마가복음 잘 아시는 대로 12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두 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보다 더 큰 거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그 판단하는 게, 평가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원어에는 그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요. 칼론 에르곤. 이 칼론이라는 뜻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아름다운, 선한, 그리고 탁월한, 그리고 뛰어난, 값비싼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그 일이 좋은 일이다. 그 말은 아주 값비싸다. 값비싼 일이고 아주 탁월한 일이고 뛰어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아주 선한 일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종교 지도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제자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타고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물질을 어디에 소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게 낭비, 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소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탁월한 선택을 한 겁니다. 좋은 일을 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애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애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동기가 잘못됐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그 말이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이 봉사를 하느냐? 왜 내가 드리는 일을 하느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동기는 잘못됐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같이 나타나요. 근데 그 결과가 자기가 받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동기가 올바를 때에 주님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실 거예요. 평가하실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일은 아까 보셔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부자들이 헌금궤에다가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어요. 그 2렙돈을 오늘날 물가 상승 아니면 인플레이션 그걸 다 고려를 해도 한 1,500원에서 한 1,700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 넣었어요. 근데 그 과부에게는 그 2렙돈이 자기의 전 재산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거지 않아요. 부자가 드리는 많은 돈하고 과부의 2렙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았을 때는 과부의 2렙돈을 더 크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오해를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하더라도 주님께 좋은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은 사람이 반대를 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보세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들, 가룟 유다를 유시한 제자들은 분을 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했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예수님께 믿음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지금도 아버지 우편의 보좌에서 죄인들이 그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 마리아는 높이 평가하고 모든 것을 다 소비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오늘 사건을 적용한다면 지금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좋은 일이 뭘까요? 탁월한 일, 가치 있는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일이 뭐겠어요?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은 일, 그보다 더 예수님에게 아름답고 선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기념하리라.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요, 남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요. 예수님은 얼마나 그걸 강조했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 외면하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면하면 안 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제사장
보고 피하여 외면했습니다. 레인도 보고 피하여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까지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하십니까? 그걸 무시하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일은 딱 이때뿐이죠. 예수님의 죽음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딱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은 딱 이번 기회뿐이에요. 우리가 향유옥값 300데나리온의 향유옥값을 깨서 들이부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딱 그 기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끔 어떤 특별한 헌금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뭐 선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못했어요. 다음에 또 하지 뭐. 그러나 그때 한 헌금으로 인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데는 내 평생 그때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자주 있다. 그 많은 선한 일 중에서 그러나 가장 선한 일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요.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 일이요. 우리가 날마다 늘 외치고 전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마지막이라니까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시니까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값 가져가 부어야겠다. 그거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붓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했다. 예수님은 다 하셔요. 갑작스럽게 한 돌발 행동인지 미리 준비하고 하는 행동인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죠. 힘을 다하여.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대로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여자가 행하는 그 일을 아마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이거 다 볼 거예요. 성경 1년에 1도 가면은 이거 다 보겠죠? 근데 3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니까 3번은 뭐지요? 이 마리아 천국 가면 우리 만나볼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여자가 행했던 그 일, 주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했던 이 여자가 하는 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여자가 행한 대로 온전한 헌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가진 것,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면 주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이 기념이 되리라 그 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한다 그 말이요.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면은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도 너무 빠지지는 마.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에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완전히 예수님에 빠져 산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발만 담그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발만 담그고 살 수도 있고 이 마리아와 같이 푹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 산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겠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그러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데 인생한 마음을 갖지요. 그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쓸데없는데? 그거 허비인데? 낭비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소비요. 거룩한 소비. 자,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해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 경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 참 잘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주님이 보았을 때는 그래, 그때 그들이 그때 누구누구가 그때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자,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몇 군데만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 주님께 좋은 일입니다.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 일, 주님이 좋게 생각하는 일, 우선순위를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복음 전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했죠. 또 5장 29절입니다.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께 좋은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이라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눈치 보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자,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장사를 미리 치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구제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생각했을 때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죠. 함께 모여서 새로 오신 분들을 모셔와서 말씀 듣지를 못하는 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온라인을 통한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 작년 대전도 집회였던가요? 그때 어떤 집사님은 170명에게 120명에게 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번이라도 보고 반응이 온 사람이 120명. 그걸 누르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프더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되죠. 자, 내일부터 있는 그 대전도 집회에 어차피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카톡에 있는 다 왔을 거예요.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 그거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구원받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은 내가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더 찾아보고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이 온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대와 연대를 정하신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 주님은 다 아셨고 또 이런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베다니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몸에 깨서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도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가진 그 모든 시간과 물질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룩한 소비로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다 함께 한 장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연합해서 동참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입니다.